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사랑이고 선이시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 사람을 만드셔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증거가 뭐냐? 하나님 형상을 담도록 만드셨어요. 모든 피조물을 그 만든 사람에게 선물로 복을 주셨어요. 너 다 해라. 내가 모든 건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만 그래 지켜야 된다.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으로만 믿고 경배해라. 경외해라. 여러분 이거 무리한 부탁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계명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목사님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고 참 말씀 잘합니다. 계명은 성경에는 어렵고 쉬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느냐 하면 계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해 보셨습니까? 청소년 때, 총각 때, 또 결혼을 했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그건 쉬운 정도가 아니고 너무 행복합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행복하고 쉬운 것이지요. 그런데 왜 어렵느냐? 미워 죽겠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냥 가마두라 하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게 그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랑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사랑해야 마땅한 일인데 우리가 잘 안 된다. 우리가 그만큼 악하고 부패되어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셨어요. 요즘 우리가 보면은 꽃이 있고 뭐 나무가 있고 산이 있고 하늘이 있고 바다가 있고 아름답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지을 때는 이게 아닙니다. 지금 저주받았는 게 이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 할 때 꽃을 얘기하고 여인을 얘기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 저주받았는데 그 정도입니다. 잘 안 믿어지는가 봐요. 목사님 미스 코리아가 그렇게 저주받았는데 그 정도입니까? 저주받았는데 그 정도입니다. 목사님 미스 유니버스 저주받았는데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선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서 선물로 줬어요. 너 다 해라.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 댁에서 반역하고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 땅도 저주를 받고 사람도 저주를 받고 전부 다 저주 아래 있게 됐어요. 로마 8장에 만물이 탄식하며 고대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범죄하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떠났을 때 그 인간을 버릴 수가 없을 만큼 사랑하셨어요. 너무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초로 복음을 주신 것이 원시복음, 최초 복음인데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은 악한 자의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그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니라. 우리의 구주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자,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대부분 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입니까? 그러면 가만히 계셔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가서 병원에 가서 낳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요. 저에게 오래 다니는 분은 물으면 다 아는데 걸레온 분은 물어보겠어요. 남자가 아이 낳습니까? 여자가 아이 낳습니까? 여자가 낳는다고 하는 사람은 걸레온 사람이에요. 목사님 나 오래됐는데요. 그러면 설교한다고 뭐 했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낳았다잖아. 이삭이 남자입니까 여자예요? 남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성경에서 그랬는데 우리가 아니다 하면 불신앙이죠. 따라하십시다. 남자가 아이 낳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편이 없어요. 없고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요. 세상 사람도 볼 때는 에이 그럴 수 있나, 어떤 놈이 있지.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우리 구주가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되셔야 될 이유는, 우리의 구주는 하나님이셔야 되고 죄 없는 사람이셔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셔야 될 이유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셔야 되고, 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에게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서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걸어 다니시는 거 보니까, 드시는 거 보니까 사람인데,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바람도 풍랑도 잠잠해지고 순종하고 모든 게 다 순종해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셔요. 자라나시는 거 보니까 또 사람이시네. 피 흘리는 거 보니까 사람이시네. 그가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죄 없는 분이라는 증거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 오시는 분이 우리 구주가 되시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구약은 뭐냐?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계속 약속하시는 걸 보고 구약이라 그럽니다. 그분이 오시면 피 흘려 죽으신다. 그래서 양을 대신해서 양이 예표되어 있어요. 성전이 예표되어 있고 법궤가 예표되어 있고 땅이 예표되어 있고, 그분은 왕으로 오신다. 다윗의 후손 오신다. 마태복음이에요. 그분은 섬기는 자로 오신다. 마가복음이에요. 그는 사람이시다. 사람 누가복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이셔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분이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니까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반드시 베들레헴에 나셔야 우리 구주가 되셔요. 그분이 말씀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번이가 말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서 말해라.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고 말해라. 장님이 눈을 뜬다고 말해라. 벙어리가 말한다고 말해라. 말은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증거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건, 부활을 목격하고부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숨 다해까지 복음 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자꾸 이렇게 증거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어 가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쯤 왔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말세 중에도 거의 끝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며칠 달인데 그런 거는 몰라요. 왜 그러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보통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거다 그래요. 선생님을 존경해야 되는데 존경하지 않을 거다 그래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좋아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동성연애가 일어날 거다 그랬어요.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난리 소문이 있을 거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이 되면 특징 2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지식이 많아집니다.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면 아마
땅끝인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든지 계속 될 거다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히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 수백 년, 천년 걸리는 건 요즘 10년도 안 걸립니다. 10년은 무슨 10년입니까? 그만큼 급격히 모든 민족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모든 문화나 기능과 기술들이 다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라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왜 목사님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 후에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왕노를 하시랴 완전히 승리에 가까워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서 이제 승리가 다 되면 주님이 다스리는 지상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역사라는 건 전쟁도 있고 나라 흥망성쇠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보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성경과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왜 전쟁이 있고 왜 어떤 사상이 있고 왜 문제가 생기고 그러느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하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봐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데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방해거리가 자꾸 됩니다. 마귀는 머리가 깨어졌지만 아직 무저경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탄은 역사합니다. 정치를 통해서, 그 다음에 권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타락하게 함을 통해서 종교를 가지고 이게 악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왜? 하나님의 전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15절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났어 이르되 음성들이라고 그랬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이게 아까 음성들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뭐 천사들인지 24장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가 육신으로는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안식을 하고 누리고 있지요. 또 주님 재림할 때 육신까지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24장로가 엎드려 얼굴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경배해요. 감사옵나니 24장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다. 하나님이 왕노릇 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게 기쁩니까? 좀 떨떠리합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로 안 기뻐하다가 젊을 때 엄청이 터졌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대해서 목사가 됐는데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믿음이 없고 불신앙이 가득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라면 제가 빨리 넘갔다니까요. 부담스러워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 뜻대로 했던 모든 것이 제게는 해가 되고 실패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게 조금밖에 안 했는데도 그게 내게 전부 다 복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구나.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잘 되길 더 원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구나. 이러면서 제가 생각을 바꾸기를 하나님이 뜻대로라는 게 나를 위해서 하시는구나 하고 바꾸고 나니까 신앙이 조금 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어서는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는 통로는 믿음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늘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냥 부정적이지 마세요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24장로가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착하지 않고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악하고 부패되어 있어요.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이라고 해요. 사람은요,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놔두면 반드시 망하고 저주받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 여러분 집에 아이가 2~3살 먹은 아이가 있거든. 하고 싶은 대로 그때부터 해라 해보세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빠져 자면 자고, 학교 가기 싫거든 가지 말고, 나쁜 짓 하고 싶으면 하고 싶고, 15살 되어서 어디 가서 연애가 애 낳고 싶거든 낳고 해봐요. 반드시 저주 가운데 빠지고 실패하고 불행해집니다. 사람은 그렇게 안 착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사람은 그렇게 착하지 않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배우고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살아야 인간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라는 게 뭐냐? 너 마음대로 해라. 인간은 선하다. 인간 노력을 하면 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해서 공선 잘해야 되겠는데 지금 뭐예요?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통하고. 제가 지난번에 쿠바 갔을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카스트로는 사람, 피엘 카스트로는 사람. 모든 소는 카스트로 끓래. 국민들은 소고기를 못 먹어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수입 차를 안 하는데, 왜냐하면 경제가 올라가면 데모한다고 안 한대. 그냥 모든 걸 나라에만 의지해서 얻어먹도록 이렇게 가르친대요. 자기는 그렇게 잘 살면서. 그러니까 진짜 악한 놈이구나. 김정은이 닮았구나. 악한 거예요. 백성이 잘 살도록, 주권자가 잘 살도록 해줘야 그게 바른 주권자지. 힘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만 보고 따르도록 하고 고통하게 하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악한 것이지. 정말 그런 건 악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이 복음이 온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적어도 기독교 신앙은 내가 악하고 부패됐다는 걸 시인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선하다는 걸 시인할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으면 왜 성경은 이렇고 왜 하나님은 이렇고 다른 사람은 잘해주면서 왜 우리 집은 이렇고 맨날 불평불만이에요. 불평불만. 왜? 원래 마음이 불평불만이 되면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기까지 하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머리 때립니까? 망하게 합니까? 죄 지을 때마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합니까? 길이 참으시는데, 길이 참으셔서 정말로 안 될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심심한데 한번 해볼까? 안 그러셔요. 그런 분이 아니셔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으니까 그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신앙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고 선한 분이라는 걸 믿고 받아들일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장로는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는 데에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이고 선이면서 왜 심판하고 지옥 보내 또 이렇게 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악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두면은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까? 불입니다. 죄인을 가지고 의롭다 하는 거 그게 불입니다.
선인을 가지고 죄인이라, 그게 불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가두는 곳에 마귀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마귀 따라가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믿기 싫어서 끝까지 마귀를 좋아해서 꼭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보냈다는데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여러분이 자녀가 공부 안 하고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뭘 해라 이렇게 해라 예수 믿어도 어떤 자녀는 그러잖아요. 막 듣기 싫다고. 엄마 알아서 하라.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알아서. 저도 이제 참 우리 어머님께 죄송한데 제가 알아서 할게 말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면 되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 내가 엄마 아빠보다 낫거든 이거예요. 근데 이 젊은 분들 중에서 굉장히 잘하는 것도 많아요. 내가 볼 때 참 우리보다 우수하게 하는 게 많고 판단을 또 잘하는 게 너무도 많은데 그런 거는 기능적인 것이고 다 잘하는 게 있어요. 많아요.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부모님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이게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게 작은 자는 저같이 키 작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 이 24종로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니까 감사드리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니까 감사하고, 제가 새벽기도 때 청일 때 늘 그럽니다. 반드시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악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반드시. 저는요,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고 죽이고 고통을 주는 사람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왜? 반드시 실패한 줄 제가 알고 있고 믿으니까. 배운 것이 없고 가난하고 사람들 볼 때 의심정인을 당하는데 예수님 믿고 진실히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사람들 욕먹어도 그냥 웃고 바보 같고 하면 야, 저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명예, 권력 필요 없단 말 아니에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배운 것보다, 많이 소유한 것보다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했던 것은 상급이 하나님 완전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은 십자가에서 기억도 안 하시고 냉수한 것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만하잖아요.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거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는 이 수고가 하나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는다.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헌신을 알고 계셔서 큰 자나 적은 자나 다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식이다, 심판이 있다겠죠.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나님 안에는 성전, 지성소고 언약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약속을 예표합니다. 성도의 구원은 영원히 지키고 함께할 걸 약속하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곤란한 일이고 나라가 막 망하는 것 같고 막 지역이 세계가 망하는 것 같고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을 지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이 믿으시고 이 시대를 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믿음에 굳게 서 있고 주의 일에 더욱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